말씀 로마서 12장 6절부터 13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숨기는 일이면 숨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의 거짓이 원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의 죄를 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보복하며 성도들의 다기를 입으라. 아멘. 네.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주님이 설계하신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몸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이는 건물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7절과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의하면 성도 각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깊게 뿌리 내리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으로 웅장한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이고, 또 하나는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지나치게 남용함으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또한 소위 은사 사역을 한다고 하는 은사자들이 비윤리적인, 비성경적인 행위를 일삼음으로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은사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로 은사로 인하여 교만해지거나 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그 폐해를 막아야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5장,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로마 교회 안에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연약한 자들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 간에 크고 작은 분쟁이나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의 요소가 무엇이었느냐면 자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근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주로 음식에 관한 문제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적인 절기를 지키는 문제 때문에 로마 교회도 이방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고기는 먼저 신에게 드린 후에 시장에 팔게 됨으로써 모든 고기가 먼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 고기를 먹지 않게 되고 또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책망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리고 절기를 지킬 것을 강요하는 그런 문제로 로마 교회 안에 굉장한 다툼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초기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를 차지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추방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도 로마를 떠나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사도행전 18장 자 2절입니다. 1절 2절 자 시작.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 하는 몬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2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떠나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됨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떠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으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바로 이와 같이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추방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로마 교회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도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글라우디오 황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즉위하게 되고 네로 황제는 유대인 추방령을 이제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에 돌아오고 그들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교회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수였죠. 이들 가운데 크고 작은 마찰이나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에게 알려줌으로써 사도 바울은 그 분쟁을 해결하고자 로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이 로마서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를 다루는 로마서 12장도 이러한 로마 교회의 배경하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인데 고린도전서 12장은 직접적으로 은사 문제의 갈등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반면에 로마서 12장은 은사 문제를 말하기 이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말하고 이렇게 변화된 자들이 은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를지라도 신앙 공동체, 즉 주님의 몸을 세운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교회의 유익과 교회를 굳게 세우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령의 은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덜 세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크고 작은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에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철저하게 변화되지 못한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가 은사를 사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좋은 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좋은 칼을 훌륭한 요리사가 그 칼을 잡았을 경우에는 그 칼을 통해서 아주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이 이제 만들어지지만 어린아이가 그 칼을 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은사 자체에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한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가 그 은사를 남용하고 은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갈등이나 마찰이 생김으로써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성품으로의 변화가 있고 그 후에 은사를 받아서 각각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은사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성령의 열매, 곧 성도 속에 변화된 예수의 성품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자칫 방종과 오만과 그리고 독선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위 은사 사역을 하는 자들이 은사를 남해서 마치 무당이 점치는 식으로 은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현혹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은사를 사용하기 이전에 먼저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은사가 고유의 기능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울 뿐만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아름다운 덕을 세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첫 번째 예언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계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언자들은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메시지로 설교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 예언의 은사는 불신자들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불신자들을 향하여 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가르치고 또 심판이 있음을 가르침으로써 저들이 속히 사망길에서 돌이켜 생명으로 나올 것을 권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은사가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언 그러면 앞날을 예견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앞날을 점치듯이 무당이 점을 치듯이 하는 그런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함으로써 위로를 하고 또 낙심하는 자들을 권면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침체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그러한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마치 예언이 앞날을 점치는 또 자신의 앞날을 예견하는 그런 용어로 활용하는데 그것은 바로 은사를 남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는 말은 예언의 은사를 맡은 자들은 자신의 믿음의 범위 내에서 그 예언의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바울이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제가 수년 동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자들에게 앞에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자들에게 한 가지 유혹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자신을 권위 있게 보이기 위해서 보지 않은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마치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조그만 일을 굉장히 과대하게 포장해서 과장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믿음의 한계 범위 내에서 그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고 과장하거나 자신의 어떤 그런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지나치게 허장성세를 떨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에스겔서 13장 한번 나가주십시오. 구약성경 에스겔 13장. 자,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진저. 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그리고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을 받습니다. 꿈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선포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없고 또 환상을 통해서나 꿈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념을 따라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거짓말을 하는 자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자 또 강단에서 간증하는 자들의 가장 큰 유혹인 것 같습니다. 어떤 간증자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게 간증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 교회에 초빙을 받다 보니까 노련해지기도 하고 또 어느덧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이제 싹텄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보다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만큼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과장하고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경우들을 대단히 많이 봅니다. 그것이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는 모든 자들의 가장 유혹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이와 같이 분명히 일침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7절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여기서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래 식탁에서 수중 두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물질적으로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로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사역들, 예언자나 가르치는 자나 권위자나 모든 사역들이 다 섬기는 사역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 여러분들 예언과 가르치는 자와 그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본 것을 말하고, 예.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선지자와 교사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이것을 예언자, 이것을 교사라고 구분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예언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예언자인 반면에 가르치는 자, 교사는 이미 기록된 말씀, 그 당시, 지금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예,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을 구입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경 공부 또는 교리 교육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3년 동안에 이제 그 공생애 사역 동안 3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뭐 하셨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해서 소수 정예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캐리그마라고 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8절입니다.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 권위하는 자는 영혼을 돌보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 또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권위라고 해서 권위를 내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특별히 병 중에 있고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 심히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용기를 주고 또 권면하는 자들이 권위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재산을 나눠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러한 사역이 바로 구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보면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기부해서 그것을 나눠서 서로 이제 공평하게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있는 것처럼 바로 초대교회 때는 이 구제의 사역이 굉장히 강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말은 소박하다 또는 진실되게 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불순한 동기에서 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연시 되면 고아원, 양로원에 이제 사진 찍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물론 도와줄 마음도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더 큰 것은 뭐겠습니까? 사진 찍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기부하고 남을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구제하는 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거나 또는 자신의 어떤 그런 부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불순한 동기에서 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또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 부부 둘 다 이제 즉시로 죽임을 당하죠. 그 구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세요. 자, 32절부터 37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존경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fik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저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구글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저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같이 있으며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예. 자, 예루살렘 교회는 아름다운 미덕이 있었는데 서로 물질을 유무상통하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제예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밭을 사도들의 발 앞에 기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 교인들로부터 칭송을 듣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5장에 넘어가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자, 3절만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3절. 자, 2절, 3절. 자,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성령을 속이다라고 하는 말은 의도적으로 성령을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연히 속이게 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속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나니아의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자기의 땅을 기부했다가 성령을 속임으로 즉시 죽임을 당했을까? 미루어 시작하건대 4장에 나오는 바나바가 굉장히 부러웠던 겁니다.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자기 밭을 교회에 이제 그 헌납을 하게 됨으로써 많은 예루살렘 성도들로부터 칭송을 듣게 되니까 자신도 바나바와 같이 그러한 칭송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소유 전부를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땅값 일부를 자기가 가지고 나머지를 교회에 헌납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베드로가 간파하고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제함에 있어서 순수한 마음, 순전한 동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도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불순한 동기에서 구제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돌아가서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불순한 동기에서 구제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교회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곤핍한 자들이 없도록 도와주는 사역이 바로 구제일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밖의 불신자들조차도 이제 돕는 사역이 바로 구제예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구제하는 자들에게는 순수한 동기,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는 순수한 동기에서 바로 구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기서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말은 맨 앞에 서는 자 그런 뜻이에요. 즉
교회의 리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이 다 부지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앞에서 리드하는 자들, 이제 통솔하는 자들은 특별한 부지런함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양들을 향해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무사람의 본이 되라고 이와 같이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다스리는 자는 그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전체 교회를 통솔하고 이끌어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고 부지런해야 하고 또 그리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할 때 성도들이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과 봉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억지 춘향적으로 봉사할 때 많죠. 네, 마지못해서 봉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또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움으로 하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로마서 12장에는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무슨 은사였습니까? 예언, 그리고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권위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 모든 것에 기초는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이와 같이 위에 7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그 은사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사랑으로 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은사의 기초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자기 과시나 교만으로 흐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도 너희가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죠. 그러면서 13장에 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예언과 모든 은사가 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폐하여지지만 사랑은 폐하여지지 않는다라고 이와 같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각양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났지만 무엇이 부족했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은사들이 교회의 무질서를 부추기고 교만하고 반종에 이르게 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한 장을 다 할애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와 같이 7가지 은사 또 더 큰 은사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은사들의 기본은 철저하게 사랑을 기초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내 제자가 된 줄 알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사랑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뭉쳐진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각 지체인 성도들에게 그 믿음대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데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11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또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서 실천해야 될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성경에는 그냥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성으로 열심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은 어느 순간에 제풀에 꺾일 때가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주신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어떤 요구를 초월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대단히 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나 영혼아 성령으로 뭡니까? 성령으로 열심을 품자. 성령으로 열심을 품자. 나 영혼아 나 영혼아 성령으로 열심을 품고 성령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주를 섬기자. 할렐루야. 아멘. 자,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종말론적인 소망으로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날마다 자신의 억울함을 심어내달라고 기도하는 그 과부가 나오는데 그 과부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자신의 억울함을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해결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12명 더 되는 천사를 부릴 권이 없느냐?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대하지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순교의 믿음으로 대항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가 끊어진 자는 더 이상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한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늘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했다가 그 중에 누굴 만났어요? 천사를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자꾸 내 소리를 강조하다 보면 결국 어느 틈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대를 구멍 뚫으셔서 다 쏟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구제하고 나눠주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육신의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지만 이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워두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은 붙어있는 하나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뭐냐? 교회를 해치는 겁니다. 교회를 깨는 일을 가장 저주하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깨는 사단의 모든 세력들에 대하여 그대로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5째 인을 뗄 때에 제단 밑에 있는 성도들이 왜 우리의 억울함을 시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하잖아요. 그때 조금만 참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시원해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있어서 교회가 차지하는 부분은 대단히 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가 오실 길을 평탄케 하신 그 사명을 주셨다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주님을 맞이할 그 사명을 오늘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의 평안을 비는 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각자 자신이 맡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